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청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청직이.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청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직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천국 복음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자기 스스로 어떤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지기를 세워서, 다시 말해 집사를 세워서 그 물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을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 또는 집사, 일꾼들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재물이 무엇이고 진짜 중요한 재물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보물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화나 이 땅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보화, 이 땅의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이 뒤에 보면 또 16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또 보면은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재물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칭찬받았냐. 이건 통합적으로 잘 살펴보면 주인이 맡겨진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찾아왔을 때 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은 우리 이런 오늘 본문이라든가 아까 말하는 16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의 주석들 그런 관점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거. 경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로는 매니지먼트라는 말입니다. 이 매니지먼트는 손이란 뜻이에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죠. 라틴어에 보면 마누스란 말인데 여기서 유래된 그 경영, 매니지먼트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경영은 사람처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재물,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잘 관리하고 경영을 잘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41절부터 봉독했는데 실은 35절부터 읽어야 돼요. 30절부터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42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런 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란 말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과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점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경영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는 이 경영에 대한 이야기로 주석가들은 많이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이 청지기가 관리하는 이 지혜, 진실한 청지기란 말이 뭘 지혜 있게 관리했어요?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1절에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준다, 이 말에 여러분 잘 유의해 보세요. 양식을 나눠준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또 자기의 종들을 한 청지기에 맡기면서 청지기에게 너는 네 재물로 내 종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내 양식을 내가 없는 동안에 잘 관리하고 이 재물을 관리해서 내 종들도 잘 먹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은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경영과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복음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뭡니까?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 떡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을 잘 지혜롭고 진실하게 나누는 종을 갖다가 지혜 있고 진실한 형직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양식을 때마다 양식을 주인의 종들에게 잘 나눠주고 공급해 주는 사람. 이걸 뭘 말할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답이 나와요. 어떻게 새 계명으로 살았는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이 결론이다. 복음의 결론은 새 계명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계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누구에게?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어떤 공급을 받은 종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대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실 우리의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복 있는 종이다,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만일 다른 이제 지혜 있고 진실하지는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5절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게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성의 선지서에 특히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양떼들을 맡기는 목자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떼인 목자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서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이 목자가 주인에게 맡겨진 그 종들에게 양떼들을 주인의 꼴을 가지고 잘 먹이고 공급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오히려 양들의 털을 깎아서 팔아먹고 양들을 잡아먹고 취하고 자기의 부를 불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잖아요. 내가 다른 목자를 이 땅에 보내고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내가 심판하고 내가 다른 목자를 보내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목자가 어떤 분이에요?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청지기들을 세워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제 45절에 그런 악한 목자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이제 주인이 언제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날에 온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바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35절에서부터 39절의 이야기입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깨어있는 이 주님이 오실 주님의 때를, 이 깨어있을 때 그 때를 누구나 알아야 몰라요?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니죠. 그 때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하면서 누구의 때를 이야기해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 롯의 때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의로운 노아나 의로운 롯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딱 닥치니까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되어 사는 자는 마지막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애언과 주님의 선포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항상 종말에 대만 무조건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이중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종말을 이르지 않았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이중적인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에 사는 이 시대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언약을 믿는 자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왜? 주님께서 첫 번째 것을 패하시고 두 번째 것을 패하기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다음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것이 이중 두 번이요, 두 번. 영으로 오시고 마지막 세상이 끝날에는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허리에 띈다는 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참된 종의 모습은 항상 종은 허리를 띠고 띠를 띠고 있어야 되죠. 그래 언제든지 상전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 말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 깨어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에서도 깨어있다 등불을 주면 전부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띠를 띠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은 뭡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되잖아요. 그 빛은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어있는 종이 되려면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과 선한 청지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아하, 봐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종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잘 있을 때 주인이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이 그 종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띠를 띠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 맞이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고 허리에 겉옷을 벗으시고 왕의 권위를 다 띠를 두르시고 종의 모습처럼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자면 이와 같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주인이 혹 이경이 올지 이렇게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말한 거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알고도 맞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것이 한 오늘날 법률적인 용어도 될 수 있잖아요. 죄를 말이 이런 것이 있어요. 알고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커요, 적어요? 죄가 크죠. 그런데 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규정을 알지 못하고 법을 어겼다 그러면 이것을 세상의 법에서도
감을 해줍니까? 법을 엄하게 다룹니까? 엄하게. 이게 비례의 원칙이라고 해요. 법률상 비례. 그 이야기들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깨어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0, 35절에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뭐니까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 비밀을 알려면은 앞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라. 이 탐심은 뭐가 관련돼요? 사람이 탐심을 가니까 항상 물질과 탐심이 관련돼요. 누구든지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린 사람은 탐심이 생길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탐심의 제일 첫 번째 근원입니다. 물질 때문에 모든 죄가 만들어져요. 결과적으로. 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이 한 부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 상속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생명 갑자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물질의 이야기를 말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물질과 생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생명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소출이 있어요. 소출.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가 풍년이 든 거야. 그게 풍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곡식이 올해 풍년이 들었으니까 이 곡식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자 청년은 곡간에 곡식이 가득해요. 가득해. 근데 올해 또 풍년이 들었게 어떻게 해야 해요? 이 곡식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18절에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짓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 이게 뭡니까? 탐심이죠. 곡식이 남아돌아. 농사를 짓고 새 농사를 지었는데 남아돌았으면 그 곡식을 누군가 이웃들에게 분배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부자는 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명예 있다고 잘났다고 지혜 있다고 오래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일장춘몽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명 거둘 무슨 소리?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더 부자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이 부자냐 복음을 믿는 사람이 부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인간의 탐심과 복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누가 더 부유한 자냐 이 말이에요. 재물이란 것은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 너는 이 물질에 대해서 큰 일로 생각하고 올해도 풍년이 들어 소출이 많아서 기존의 곡식이 가득 찬 창고를 헐어버려 더 크게 짓고 쌓아놓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스스로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일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살기 힘듭니까?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돈 많다고 평안한 사람 보셨어요? 권력 있다고 평안한 사람 보셨습니까? 지식 있다고 평안한 사람 보셨습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평안한 사람 보셨어요? 나는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다. 가진 것 없어도, 소유가 없어도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이 사람이 더 부유한 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산상순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이제 재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목숨과 이야기, 재물과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사람에게 가장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 생명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숨이 중하게 여겨요. 지난번에 TV 한번 보는데 우연히 보는데 어떤 젊은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장애를 가졌어요.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휠체어도 타고 의족을 끼고 다녀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장애를 딛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데 하는 말이 그 말이 유명한 강사로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버는 청년인데 하는 말이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재벌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린 내 다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걸 선택. 우리 사지 멀쩡한 우리들 나의 건강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때로는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몸에 핸디캡을 가진 장애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 나는 그때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찡.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해. 잃어버린 내 다리만 성케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나름대로 그 청년은 행복하게 살아요. 성공한 사람이야.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야. 운동도 막 해요. 엄청난 운동도 하고. 다리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 24절 까마귀를 이야기해요. 잘 알잖아요. 까마귀는 어떤 종물 레위기 11장 15절에 막 불결한 새 중에 하나예요. 불결한 새 중에 하나. 근데 이 까마귀도 누가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거예요. 27세 백합을 보세요. 27세 백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성경은 백합화라고 했지만 성경 원문에 여러 가지 꽃 이름이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꽃이 됐든 간에 장미가 됐든 아름다운 백화가 됐든 국화가 됐든 코스모스가 됐든 어떤 꽃이든지 봐요. 그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영화를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쉽게 말해. 그러면서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이게 우리 한국의 큰 병폐 요인이 이거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요.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라면 전부 구하는 기도를 해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구하는 것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가 막 구하고 주여 삼창하고 뭐 철회하며 금식하며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 반대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탐심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 에베지가 이야기 전에 얘기했죠. 누가 아프니까 기도해야 되려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있어 수술을 받고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그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만약에 그래서 그 위기를 당하고 아픈 환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죽이고 살린 건 누구 손에 달렸어요?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곳간에 채워놨어도 내가 네 생명 가져가면 그게 누구 것이 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이걸 몰라.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도 좀 몰라. 이것은 어떤 영적으로 해석도 하는 거 문자적인 해석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뭘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 복음의 비밀. 31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31절에서 34절. 선한 청지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깨어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30절 잘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기도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으로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라고 말해요. 예수를 구하라고 말해요. 내 소유가 세상의 재물과 물질과 명예와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자, 보세요. 그러면서 32절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이 쉬운 성경에는 이걸 어린 양들아 그랬어. 어린 양. 여기서 적은 무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어차피 작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좁은 문에 들어가자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작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작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예수 안에 들어갈 힘쓰라 그 말이에요. 작은 자들아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것을 구하냐고 말해요. 까마귀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르는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어떻게?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하나님의 것으로 사셔버렸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먹고 마시고 병치료하고 살고 죽고 해주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가치 없는 일에, 이런 작은 일에 어차피 살지 말라. 어째 너희는 만문신을 믿고 사느냐. 세상의 물질에 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일에 너희는 집착하고 사느냐. 큰 일을 해라.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 오직 예수를 구하라. 그 말. 그분이 내 안에 살기를 구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랬어?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지갑이라고, 시온석이 지갑을 만들라. 여기서 배낭, 이것과 뭐가 비교되죠? 자, 아까 18절에 곡간이 창고가 있었죠. 자, 세상에 물질주의자는 곡간을 크게 만들려고, 곡간에 물질을 채워 넣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뭘 만들라고요? 배낭, 지갑을 만들라는, 따로 지갑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을, 물질을 담기 위한 지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소유를 팔고, 부자 청년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누가 보면 이제 그 18장에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땅의 재물을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하찮은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나눠줘불고 나를 따르면은 하늘에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니까 아까 31절에서 다만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는 교회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아까 21절에 보면은요, 이름을 많이 들어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다 이 말. 역으로 말하면 이 말이 이제 비교를 이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창고와 아까 곡간과 지갑 다 버려버리면 이 지갑이 이 배낭을 만들려고 했는데,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어요. 배낭을 만들어야 법. 배낭에 뭐가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 속에 보물을 채워준다. 보화. 하늘의 보화를 준다는 것이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배낭을 이제 하늘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니까 예수와 함께. 다함이 없는 보물이, 다함이 없다. 이 보물은 써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야. 다함이 없는 보물, 다함이 없는 보물. 세상의 재물은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모아놨어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흔들어 보면 하루아침에 거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간이 아니라 그 지갑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의 지갑,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의 지갑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버리면, 천국의 보화를 쌓아 놓으면 다함이 없다고 말해요. 써도 끝이 없어. 생명의 선물을 기르고 마셔도 끝이 없이 공급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끝이 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보물이, 자,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고. 이게 천국의 특징 아닙니까? 세상에는 도둑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괴로움도 가난도 무지함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 없고. 그러면서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있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꽂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과 보물은 서로 손잡고 있다. 하나다 그 말이야. 손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쓸데없다고 담이 없는 재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렇게 부자 청년에 비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고 유효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요? 여기서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의 좁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재물을 가지고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재물을 나눠주고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쫓으다 그 말게 가난하게 살아, 재물을 다 없애버려 그 말이 아니에요. 청빈하게 살아, 불쌍하게 살아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관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물. 여기서 보물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있어.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5절에서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려 패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그러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줘. 하나님의 사랑을 수시로 공급해줘. 지껏 갖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가진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그 청지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냐,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깨어있지 못해. 하나님이 주인이 결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하로 결산에 비유해야 된다면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결산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도 자격 갖춰진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백성이다.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 삭개오 여러분 잘 알죠? 삭개오가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부자였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그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이 그런 말도 안 했잖아요. 절반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네 것을 내가 토색하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응?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하고 청지기가 누구예요? 삭개오 같은. 주님의 내 집에 오시는 것이 어떤 세상의 물질의 부여보다 훨씬 귀하고,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니 나는 이제는 세상의 물질을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말이 삭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시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교회죠.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도행전 13장 나오잖아요. 한 가지 일에만 관심. 우리가 뭐 잘되고 못하고 그런 관심 없어요. 이 땅에 교회 세우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일,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다함이 없는 지갑을 가지고 사는 그런 멋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곳간을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갑을, 복음의 지갑,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지갑을 준비합니다. 세상에 부회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여기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지혜 있고 청지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혜 있고 청지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청소하고 이것이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목숨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소유하고 있다. 지갑 속에 그 생명이 들어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저 무작정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육적인 일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탐욕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장설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